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여러 목사님들 계신 것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 또 기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또 초청을 해서 또 말씀을 듣는다 하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이랬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자기 어떤 사고방식, 철학, 가치 이런 걸 심는다. 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만 전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게 초점이 예수예요. 제가 그 평생에 거의 목회를 하면서 표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자,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하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묵상이죠, 사실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갖다가 어떤 형태 모양인데 그걸 계속 바라보는데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했으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 사실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 안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부부간에 다투어도 부인을 보지 말고 남편을 보지 말고 자식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의 문제도 평화하게 끝날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인데 영적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영원히 구원받아 천당 가라 그것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고 신약 성경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셨는데 각종 병자를 고쳤잖아요. 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 사도행 16장에. 여러분 거기서 구원이 뭐 구원일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거 종합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쭉 공공복음서 보면은 거의 다가 육적인 구원을 말했어요. 육적인 구원을 말했어요. 왜? 구원이라 하는 것은 일단 뭡니까? 어떤 데서 빠져있는 걸 건져내는 겁니다. 자, 병드는 사람이 병을 낫는 것도 구원이잖아, 그죠? 구원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뭐래요? 거기서 이제 밥 먹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사실. 사업이 부도난 사람이지,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너 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입니다. 종합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거냐? 종합적인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종합적인 구원자라는 거예요. 정말 배고픈 자에게 밥도 먹여주시고요. 병든 자에게 병도 고쳐주시고요. 정말 그들에게 어떤 영혼을 싸매주시고 정말 죄에서 구원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냐면 자꾸 다른 데서 나만 답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데서 저는 평생에 사실 제가 제 감정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예수 시험을 말할 수는 없고요. 모든 것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주님만 자꾸 생각하고요.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도하시 보세요. 답이 다 있다는 거죠. 다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그게 답이 있고요. 부부간의 문제에서도 그게 답이 있고요. 자식이 문제 있는 것도 그 답이 있고요. 국가적인 문제도 답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문제도 답이 있습니다. 다 그게 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어디 인간적으로 자꾸 그 문제 해결 찾으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제 예수 천국 가면 그런 간증을 안 할게요.
예수를 처음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이 귀에 벌레가 들어갔어요. 벌레가 들어가서 막 이거 휴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 벌레. 이걸 끌다 보면 흔들어서 이렇게 휴식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뭐가 생겨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벌레가 귀에 들어가가지고 휴식돼가지고 이 장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벌레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고 딱 흔들었는데 벌레가 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문제만 기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문제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든 간에 예수가 답이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돈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도 답이 아니고요. 환경도 답이 아닙니다. 저도 드라마를 잘 보는데요. 요즘은 저는 바빠서 못 보는데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 얼마 전에 영화 돈 무슨 영화가 있었죠. 제 영화를 참 좋아해서 자주 봅니다만 돈 많은 집들이 문제가 더 많더라고요. 없는 집보다가 부모가 재산 많이 내고 죽으니까 그 재산이 더 문제가 많더구만. 그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낸다는 건 예시를 증명하잖아. 그러고 뭐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건 아니야. 뭐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배우니까 자기 어떤 거 지식을 과시하게 되고요. 마치 그것이 진리화를 시키는 수가 있어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1장 9절, 9장 10절 그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다. 교회학교 유치원 애들, 유치원 애들이 야 얘들아 천지만물은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하나님이야. 사람은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이야.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이야.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물어보세요. 안 믿는 교수에게. 교수님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요? 그걸 내가 아나. 그럼 물어보자고. 유치원생이 지식이 있습니까? 교수가 지식이 있어요. 유치원생.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유치원 지식이 있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알고 자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게 진짜 지식이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인되어 있는데 구원받아 천당 가느냐 물어보면 서울대 교수 안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교수님,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교수님도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 가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요? 물으면 안 믿는 교수가 뭐라 하겠어요? 모르는 척 하겠죠. 유치원생은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죠? 예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지식이 있어요? 유치원생. 그렇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다. 구원받는 지혜, 천당 가는 지혜, 생명 얻는 지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지혜, 전부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골로새 2장 3절을 보세요. 그 안에 지식과 지혜가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보화. 출세하는 보화. 그렇죠? 권력을 얻는 보화. 전부 그 안에 있어. 다른 데가 찾지 마시고 어디서 찾으라고? 예수 안에서. 아주 중요하죠. 저는 학교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초등학교 12년 했고요.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농아들도 가르쳤습니다. 또 발달 장애자들도 가르쳤습니다. 제가요. 대학교도 겸임교수도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력증명서를 띄운 대학교 경력증명서 2년 나옵니다. 겸임교수가요. 그래서 제가 뭐 교수라 해도 괜찮아요. 경력증명서 띄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겸임교수 대학 총 20년 했습니다. 제가. 목사도 지금 27년 했습니다. 1992년에 안수를 받아가지고요. 안수받아가 지금 2018년도니까 19년도니까 27년 됐죠. 전도사 7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7년 했어요. 교육전도사를 5년 하고 전임을 2년 했습니다. 네, 조막적으로 해버리고 어떤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사하면서 교육전도사는 같이 했어요. 전임은 못하잖아요. 제가 전임을 떼고 볼 때는 이제 교사편을 했죠, 사실은. 제가 원래 포항에서 교편생활 하다가 신학 공부하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애세 데리고 또 올라왔었죠, 사실.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혹시 교제가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3일 동안에 30시간을 제가 강의했습니다. 몇 시간 강의했다고요? 제가 혼자서 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돈을 왜 받고 했느냐? 2박 3일에 20만 원 받고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1996년도입니다. 1996년도에 20만 원 받고 그 2박 3일로 세미나를 제가 했어요. 어디서 하냐?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 우리 교인들 집에 재우고 밥도 교인들 보고 먹이라고 잡수라게 해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백지영 기념관에서 세미나하고 또 어느 교회를 끌려가서 세미나를 하고 제가 우리 예장 통합유사라고 여기 검색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거기 보면 2번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5번 계속 올라갑니다. 예장 통합뉴스 그 이제 다음에도 나오고 네이버도 나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근데 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이래 나오네요. 자,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그냥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물었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계 3대 성인급 누구를 말하죠? 세계 3대 성인급은 공자, 석가, 예수님을 말하지 되죠.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태어났을까요? 가장 늦게 태어난 분이 누굴까요? 가장 늦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부 공자나 석가나 주전 500년 전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분들보다 먼저 한 50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제 마호메트는 주 70년도 태어나신 분입니다. 700년. 그렇지, 700년 뒤에 마호메트가 태어났죠,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공자, 석가가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분들 이름이 불러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십니다. 맞죠? 예, 책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를 그러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 바이블이지 성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도 보세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예수. 뭘 보고 예수님이십니까? 서기. 자, 이제 말 잘하셨어요. 세계 역사를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AD, BC로 갈라지잖아요. 그 때문에 BC 몇 년도, AD 몇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좀 묻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거 물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물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이런 물어요. 2019년입니다. 그 기준은 뭐 기준이죠? 이런 거 모르더라고. 야, 멍청한 사람들 놔두고만요. 세상에서 뭐 지위이 돼가지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2019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기준으로 2019년입니까? 일본 같은 데는 소화 몇 년 이렇게 말합니다. 천학을 기준으로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한국은 옛날에 단기로 했어요. 아시죠? 단기 4천 몇 병 이랬었잖아요. 그 단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가짜지. 단군이랑 진짜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보면 세기는 그건 누구를 기준으로 정부. 자, 목사님 죄송해요. 연세가 얼마세요? 저요? 54년 1월 1일. 자, 54. 목사님은 53년서 그러면 53년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52년 북미달 그러니까 동아요. 52년 동아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기준. 자, 목사님 50. 내 나이가 지금 이제 70이다. 그러면 70년 전의 기준이야. 내가 태어난 게. 그래서 70 됐다는 거야. 그럼 2019년 그럼 뭐를 기준해서 2019년 그걸 물었어 제가. 물으니까 대답 못한 사람 거의 대박이더구만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2019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걸 기준으로 2019년입니다. 그래요? 같은 것도 봤거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라 그러고 비포이 크라이스트 예수님 태어난 AD라 그러잖아요. 아노 도미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공자가 아니고 석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이 말부터 먼저 합니다. 그럼 이 말 상당히 먹어줘요. 그렇군요. 이럽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12월 25일 꼭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근거를 해서 그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정해서 시키는 겁니다만 12월 25일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축제입니다.
공산국가든 민주국가든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축제입니다. 사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분적으로 해외도 국가에서는 그 믿는 사람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인 축제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공자 탄신일, 석가 탄신일은 그렇진 않거든요. 자, 우리가 그것만 봐도 예수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다. 자,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나와요. 예, 그거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쭉 그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왜 그럴까요? 공자가 태어난 것이 온 세상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공자가 태어난 것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지 않아요. 작가가 태어난 것도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큰 기쁨이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 예수 믿으면 다 죄인이 의인되고, 예수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지옥을 가다 천당 가게 되잖아. 이거는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두 다 해당이 되거든. 그렇게 온 세상에 미친 그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여기 나와요. 가이사라 빌리고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나 이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뭐 세리강이 태어났답니다, 이렇게 다시 왔답니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3대 성인 그러는 공자석까지 예수 제일 끝이야 사실. 세상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예수는 누굽니까? 물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3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었어. 예수는 누구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럼 뭔가 우리가 고백하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이 고백하고 같아요, 달라? 전혀 달라. 안 믿는 사람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우리는 뭐라고? 주는 이 말에 그 말 다 예수.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 같아 달라? 전혀 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 잘 아시네요. 돼지의 새끼는 뭐라고? 돼지. 그렇지. 소새끼는? 소. 뭐 그렇지.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새끼는 소요,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요, 돼지 새끼는 돼지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왜?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삼일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 신학교도 그래 안 가르치잖아.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까? 모르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쉽게 설명하라고 이해되라고. 아까 그거야. 돼지 새끼는 돼지요, 소 새끼는 소요, 사람 자식은 사람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딱 삼위일체야. 우리가 주는 예수님,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일까요? 빌립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라고 했죠? 내게 주셨습니다. 예, 내게 주셨다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놔뒀다만 내가 주인이라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 주인 아니야. 그리스도? 그런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란 말이 옛날로 말하면은 삼중지 제사장, 성자, 왕의 기름 주셨잖아요. 그거든 하나님의 어떤 선택한 삼중지에다 기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의 구원자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당신은 구원자다. 당신은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야, 이 말을 하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6장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기는 최경우는 누구죠?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자, 목사라 이 말이지, 그죠? 근데 제가 길가 지나가다가 내가 누굽니까? 몰라.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똑같은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몰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벌써 여기 뒤에 나와 바요라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누구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뭐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지. 누가 믿게 했어? 하나님이 믿게 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말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이 별거 아니야. 이런 거 말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었다. 옛날에 웨슬레 그 감리교에서 갔다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감리교하고 장교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감리교는요 자기 어떤 그 자의적인 표현, 내가 믿었다 이런 표현을, 장로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믿게 했다 이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웨슬리안은 또 뭐냐면 칼빈하고 웨슬리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게 웨슬리안이고요. 칼빈은 전적 인간의 의지를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여시라 이게 달라요. 거기 좀 지금은 그러다. 내가 알기로는 감리교도 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 안 되거든. 지금 뭐냐면 전폭적으로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시를 믿게 된 거지 내 자의적으로 믿는 건 아니다. 왜? 본문 나오죠. 자 16장 오늘 마태복음 16장인데 어디 그 말 나옵니까?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척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다른 말 다 잘 들어요. 다른 말 다 시장 같이 가면 가자고 가기도 하고 뭐 사달라면 잘 사주기도 하고 다 듣는데요. 교회 가자는 건 안 들어요. 이런 사람 많죠. 교회 가자면 남편들이 안 가. 자, 왜 그럴까요? 다른 건 다 듣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을 안 줬어요. 아시겠죠? 믿음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분 교회 와도요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앉아있고 성경을 달달 외우도록 해보세요. 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샥 들어옵니다. 그 말 다른 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딱 역사한다 이 말이지. 그럼 성령을 받지 않고는 믿음의 고백을 못해요. 모든 것은 종합적인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고백을 한다는 자체도 성령이 역사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 우리를 돕는 자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이건 그게 믿음인데 믿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자 안 믿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었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례 줄 때 그러죠? 주는 걸 살게 하야 된다. 그럼 아멘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안 돼. 여기 우리 여자분들이 계시지만 남편들이요. 자 겉으로 여보 나 당신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 여러분 꽃을 한 송이 주든지 아니면 꽃을 못 줘도 말을 그렇게 하고 출근하는 거. 그런데 당신 날 사랑해? 그런데 부인이 물었어. 그걸 내가 또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남자들 보통 그러고 지나가. 그런데 여자는 말을 하기를 바래. 안 하기를 바래. 하기를 바랍니다. 좀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아멘 그래. 여자분들만 아멘 그래. 마음을 많이 가지신 분이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제가 백주년 기념을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갑돌이 갑선이고 두 사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왜 결혼을 해 못했을까요?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 입으로 뭘 못했다고? 입으로 고백. 지혜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갑돌이가 갑선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집 갔다 시집 이제 진영이 온 갑선이를 만났어. 야, 갑선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다고? 진짜 좋아했어? 내가 좋아했지. 그럼 내가 시집 가면 말할 것이지. 이미 벌써 끌려버렸어. 그게 바로 뭐냐?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오늘 바로 여기 있어. 예수는 누구냐? 마음으로 믿었어. 주는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그 앞에. 할렐루야. 자, 그리 뭔 일이 생겼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기죠. 뭐라 그래? 18절. 또 내가 내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밤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 베드로라 그러죠? 여러분 천주교 이름 바꾸죠? 그것은 다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45분까지 하라는데 이건 왜 왜냐면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를 알고 명성교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반석 위에 이름이 바뀌었어. 베드로 바뀌었어. 베드로 바위잖아, 바위. 자, 이 반석의 교회에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서 안 무너진다 그러죠. 제가 좀 얘기합니다. 아무나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회의 뜻이 뭐냐 이거죠. 에클레시아. 구약의 카할을 그래요. 구약의 카할은 뭔 말이냐면 회중입니다. 하나님의 회중.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거 교회가 초라하고 이러는데 교회가 초라한 건 아니지. 예배당이 초라하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라하지. 교회는 초라할 수가 없어. 교회는 초라할 수가 없어. 예배당이 앞으로 말하거든 이러세요. 교회가 초라하다 그러지 마시고 예배드린 장소가 좀 초라합니다. 그거는 말이 맞아. 그거는 맞아. 교회는 초라할 수 없어. 왜? 교회는 옮겨가는 따지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믿음 아멘 하세요? 사람이 교회예요. 왜 그래? 너희 안에 계신 뭐래요? 그리스도다. 성전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 내는 거예요. 맞지? 그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성전이지. 그럼 진짜 성전, 진짜 교회는 누구라고? 진짜 교회와 진짜 성전은 뭐냐고? 뭐가 진짜 성전이 진짜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우리들의 하는 모임이고 모임? 자, 성전은 건물이고. 자, 이거 틀린 거예요. 목사님, 성전은 건물이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 모임이다. 제가 오늘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참, 여기 발견된 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성전은 뭐냐? 그걸 모시고 사는 집이 성전이야.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 안 계셔? 그럼 누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지. 건물 성전 아니야. 아멘. 건물 성전 아니야. 건물도 성전이고, 건물. 예수님 모신 사람 육체도 성전이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 건축하다. 이 말이 맞아, 틀려? 맞습니다. 틀렸어요. 성전 건축은 틀린 겁니다. 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사람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건물도 주님이 계시지. 그런데 따지면 여기만 계시나? 밖에도 계시는데. 그럼 물어보시 어디 가다 성전입니까? 여기는 성전, 밖에는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면 그게 성전이지 뭐. 자,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이랬거든요. 너희가 성전된 것과 이러셨어. 잘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서 너희가 성전된 것과 성전된 것과 오늘 3장 그 말이 나와. 내가 성전이야. 내가 교회야. 이거는 교회, 건물은 뭐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나 아세요? 원래 앞에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예배당. 그렇지, 예배당. 이제 알았습니까? 자, 맞아. 예배당 말이 맞아, 틀려? 맞아요. 100점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는 예배당이 좀 초라해. 이거는 말이 맞답니다. 또 교회당? 이것도 맞아. 당하는 것도 회당이랑 말 비슷한 거다. 교회당이 좀 초라해. 이건 괜찮아. 교회가 초라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틀림없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구원시킨 사람이 교회인데 초라한 교회도 있어.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뽑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건데 굉장하죠 사실은. 그러잖아. 이제부터 내 이름 바꿔라. 베드로다. 왜 그럴까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름을 다 주잖아. 우리 하나님 자녀를 태어났잖아. 그럼 하나님 이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입증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름을 줘 안 줘? 주잖아. 베드로는 뭐라고 줬어? 시몬인데 원래 이름 뭐라고 줬어? 이름 베드로라. 천주교에서는 안나락하기도 하고 뭐 바울이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하지,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뀌었잖아요. 마귀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자식 마귀의 자녀인 하나님 자녀거든. 바뀌었어. 그럼 하나님 봤을 때 우리 이름이 성도야 성도. 자, 할렐루야 성도. 쉽게 말하면 성도야. 거룩할 성자 우리 또 짜잖아요, 그죠? 또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이름이 바뀌었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죠. 누가 머리 위에 세우는 소리 안 했어. 보세요. 그냥 교회되면 들어왔다? 교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확실히 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거기도 교회를 세운다 했지. 어디도 교회를 세워? 안 돼, 세워? 안 돼. 머리 위에 교회 안 세워.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움직일 수 않는 사람,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했단 말이야.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뭐 5만입니다, 10만입니다, 1000명입니다, 2000명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교회는 아니죠. 왜? 반석 같은 신자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무리 왜 안 세워? 진짜 교회 같으면 왜 오늘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을까? 그 사람들 다 교회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러고 간혹 가다 흔들어 봐야 돼. 흔들어 봐야 돼. 그래서 뭐가 갈라진다고? 알코올과 쭉증이 갈라지지. 참 교인과 거짓 교인이 갈라지지. 그래서 교회에 가끔가다 문제가 생기는 거 다 나쁘다 보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회를 27년 해봤잖아. 그런 거 많이 듣겠지, 사실은. 많이 듣고는 하는 거예요. 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 예수님이지. 그래,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라? 예수. 그렇지, 우리 주는 이랬잖아. 로드. 주, 예수는 나의 주. 왜? 내 주인이니. 자, 할렐루야? 아멘. 주인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 보통 성경으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가는 것은요, 집단을 말합니다. 지역. 아까 목사님 말씀 모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 모임 그렇게 제가 이름하다 교회 공동체라고 말했어요. 따라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뒤에는 음부의 것을 못 이긴다 해서 절대로 교회는 사탄이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정에 태어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수호하자. 교회 공동체를 수호하는 거예요. 왜? 분열 파괴할 마귀가 그러니까. 자, 믿습니까? 그걸 수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끝에 그만 나와죠. 내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못 이기지. 물어봅시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을 사탄이 건드려서 그걸 넘어지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 여기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기쁨이나 높음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뭐래요? 권세, 어떤 사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끊을 수 없다. 이랬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 로마서 8장 1절 뭐 말이죠? 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래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 이제는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참 중요한,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되게 그런 설교하기 되게 좋아하고 설교를 시간 구분하지 않고, 제가 좀 글을 내가 100주년 기념을 해서 10월 20일 대회에서 그 소리 했어.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려고 그러냐? 왜 자꾸 짧게 하려고 그러냐? 이상하다. 내가 처음에 그런 소리 목사들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여자의 뭐는 짧은 게 좋고 목사의 설교는 짧은 게 좋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빗대더라고. 내가 보세요. 그 물었어.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같이 있고 싶으냐 빨리 헤어지고 싶으냐 물었어. 오래. 목사님 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면은, 진짜 사랑을 하면은 아침부터 만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집에 내가 또 전화한다고. 왜? 보고 싶으니까,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설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물었어. 하나님 사랑하면 그더라, 아멘 그더라고. 그럼 왜 그걸 짧게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잠깐 있다 헤어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해야지. 아멘. 기도도 같이 있기를 원하고 같이 오래 하고 성경 말씀 자꾸 듣기를 원해야지. 근데 실제로 그래서 성도들이 30분만 지나면 발광을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막 시계 쳐다보고 빨리 마치나. 제가 그럼 생각했어요. 왜 드라마는 1시간 보고 영화는 2시간 보면서 왜 설교는 30분 넘으면 안 되려고 하냐? 진짜 웃을 일 아니잖아 이거. 제가 그런 소리 하니까 다 맞다 그러더구만. 그래 내가 허가를 날 보고 15분만 하세요 했거든. 내가 물론 행사를 주관했지만 목사님 오늘 행사 2시간 마치려면 목사님 설교 15분만 해야 됩니다. 알았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 내가. 그래 올라가서 딱 영화를 들여버렸어. 왜? 드라마는 2시간 보고 1시간 보고 영화는 2시간 보고 설교를 짧게 들으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악한 세대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그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게 다 공감을 하더라고. 그게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하더라도 이해하라 하지 말라. 아주 허가를 내버렸지. 그래가지고 15분 설교하라는 걸 제가 몇 번 했냐면은 53분 했네요. 그런데 마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없을까? 은혜 받아라. 그렇지요. 은혜만 받으면 10시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은혜 없이 계속해서 1시간 끝이니까 너무 힘들지 사실은.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그렇지요. 힘들어요. 자, 뭔 말이냐? 아주 중요한 거야.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지. 아멘. 진짜 교회는 음부에 넘어뜨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다니엘 때 사자고 들어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시켜도 화형을 당하잖아요. 왜? 화형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착하게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이 물며 들어가 나가잖아. 그 골리앗 장관 앞에 나가잖아요. 어디다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나가노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용감한 겁니다. 교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음비 권세도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 복수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연대가 만든 교회 살리자. 교회 수고를 한단 말이야 사실. 자, 그런데 어디에 뭐라 그래?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고 하네. 참,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그때 보세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를 주겠대. 할렐루야. 누가 천국 열쇠를 받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받지. 무조건 여기 교회당에 들어온다고 받는 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무조건요 교회 출석한다고 10년, 20년, 30년 출석을 해도 진정한 예수님이다 고백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은 천국 열쇠 안 주죠. 이거 전중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그 다음 베드로의 계승권이 로마 교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그래서 천주교에 놓으면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신부 받잖아요. 그 신부 손을 통하지 않고는 신부 그늘에 들어오지 않고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안 그러죠? 누구든지 저는 그릇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뭘 준다? 열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누구에게 열쇠를 준다고?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열쇠를 바로 주는 거야. 목사가 나눠주는 게 아니야. 착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가 중세 시대 때 암흑의 시대를 했잖아. 왜 그럴까? 신부가 열쇠를 나눠줬거든. 신부가 열쇠를 나눠줬어. 고해 정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그죠? 그게 비리가 또 굉장히 많아. 그 얘기 다 하려면 이를 또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의 중세 때 기회가 엄청난 타락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서?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왜? 신부한테 잘 모여야 뭘 받아? 주는 거거든. 재산 갖다 바치고 여자들 몸뚱아리 갖다 바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아원이 어디서 생긴 거 아세요? 고아원이? 고아원이 예 거기서 생긴 열쇠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고백 위에 교회가 되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열쇠를 받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명성교회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 교회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맞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니까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명성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연대 창립을 했느냐면 명성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통합이 어려움을 겪고 통합교단이 어려움을 겪으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온다. 왜? 한국 개신교에서 크게 말하면 개신교 전체를 교단을 끌고 나가는 그 교파가 통합교단입니다. 사실은. 맞지? 그죠? 그게 막 인정도 합니다. 사실은요. 큰 집이라고 볼 수 있지. 통합교단의 큰 집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합동직은 여러 갈래가 많이 나누어졌잖아. 사실은. 종합적으로 묶어놨잖아. 그러니까 통합은 그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1959년에 합동교단이 나누어지고 뭐 통합은 그대로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잘하면은 한국교회가 안정이 돼. 통합이 잘해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 또 뭐냐? 명성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통합교단이 휘청거려. 통합이 휘청거리니까 한국교회도 휘청거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문제는 많아요. 그 문제가 많은 중에 하나 케이스가 명성교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최병호 목사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렇게 대두가 돼야 안 돼요? 이 대두가 될까 안 될까 사회적으로?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인천에 어느 제일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명성교회에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통합의 교단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저도 뭘 하나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명성교회가 무슨 문제냐? 이러니까 명성교회가 무슨 얘기나 JTBS, MBC, PD수첩 나오니까 무슨 문제냐? 세습, 비자금 800억 요거만 딱 드러났어. 그게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래? 명성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해서 문제 생겼구나. 비자금을 800억 모아가지고 비밀리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모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다 이렇게 산다고. 자, 보세요. 이 명문이 있어요. 자,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서울은 물론 결론이 있잖아. 그러면 기초가 있잖아.
전부 다 그게 다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도 말을 그까지 다 듣고 도중에 팍 일어서가지고 기분 나쁘고 나와버렸어. 근데 아무 모르겠네도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안 되거든. 성도들이 말을 하면 전부 다 그걸 다 들어봐야지. 다 들어보고 지도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안 들리니까 다 튀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명성교회 문제도 엄청나게 사람 잘못 알고 있어. 그럼 누가 이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아느냐? 방송에 나와서 누가 나왔느냐? 통합치 유명한 김동호 목사라는 사람. 김지철 중앙교회 김지철 목사, 인천 중앙교회 주승중 목사 이런 사람 말을 하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죠.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자, 본질은 뭐냐? 주는 그릇이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 비본질은 뭐냐? 목사가 넥타이를 멜 것이냐? 안 멜 것이냐? 티셔츠 입고 설교할 것이냐? 뭐 장발 입고 설교할 것이냐? 그 다음 의자를 놓고 할 것이냐? 개인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방송 놓고 할 것이냐? 강대상을 나무로 할 것이냐? 뭐 다른 거 뭐 이 조각을 할 게 이런 건 다 비본질이야.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본질은 중요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다수가 뭐가 문제라고 지금 문제가 나는 거예요? 본질이요, 비본질이요? 자, 비본질이야. 본질 문제가 아니야. 진리 문제가 아니야. 비진리 문제를 마치 진리 문제보다 더 크게 확대시켜놨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나 다른 데 딱 취재해 보세요. 이 교회 문제? 본질 문제, 비본질 문제.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 딱 그것만 하면 해결돼야 안 돼? 되지. 로마에 가면 어느 사람이 되라고? 로마 사람. 한국 가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본질, 비본질, 진리, 비진리 문제 두 개가 있는데 비진리 문제를 진리 문제 이상으로 확대를 시켜버렸어. 야, 여기서 한국에 희청한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부부간에 다툴 때 부부간에 서로 아니 서약을 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신고 다 해놨다. 부부가 이래. 중요하잖아. 애 놓고 살잖아. 근데 어느 날 청소 문제가 싸웠어요. 부부간에. 당신은 내가 만날 직장마다 늦게 들어오면 알면서 왜 집에 있으면 청소를 안 해놔? 청소는 여자가 해야지. 당신 내가 맨날 늦게 온 줄 아는데 왜 밥은 안 해놔? 이건 밥은 여자가 해야지. 그 남자가 그 부엌에다가 밥 해야 되겠어? 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확대돼 버렸다고? 당신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대다수 부부들이 거의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 아니, 오늘 목사님 부부가 오셨으면 돈 내놔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왜? 비본질을 본질 이상으로 확대해서 이혼한단 말이야. 자, 비본질은 서로 간에 뭐라고 합의가 오면 되는 거야. 비본질은 뭐라고? 비본질과 싸울 필요 없어. 양보하면 되는 거야. 그래, 청소. 내가 내일 못할게. 청소 내가 하지 뭐. 그러니까 청소하는 건 뭐. 막말인 거지. 한 1인 10분 다 하는 거 내가 하지 뭐. 밥? 내가 당신 직장에 가서 살소리 일하는 밥 내가 할게.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최성빈 집사가 있어요. 자, 밤낮 잘합니다. 물어보실 거짓 말이에요. 자, 내 잘해 못해. 자, 반찬 잘 만들어 못 만들어. 직접 다 찌개 하고 다 하시죠. 찌개에다 밥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12명, 15명이 우리 교회 모임에서 왔어요. 제가 혼자서 찌개하고 모든 밥하고 싹 다 해놔서 밥상 딱 차려놨어. 그 교인들이 이러더라고요. 저 우리 목사님들이 권사한테 가서 해놨는가 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했어. 그런데 그날 권사한테 안 왔거든. 마누라도 안 왔거든. 내가 혼자서 밥하고 찌개하고 싹 다 해서 15명 모두 준비해놨어. 감동입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감동. 감동 별거 없어. 그러면
그 남편 되신 분이 그래 안 해요? 문제 있네.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할렐루야. 조선시대다. 우리 며느리들이 내가 밥 해주면 찌개나 밥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 식구도 좋아 그러지 내가 해주면. 저는 너무 바빠서 아침, 점심, 저녁도 집에서 거의 안 먹어요. 왜 그런 아세요? 아침에 6시 일어나면 6시 반에 수영장 갑니다. 7시부터 8시 수영합니다. 수영을 바로 마치면 바로 교회에 갑니다. 그래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지 아침에. 먹을 때는 고구마하고 사과하고 중심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사과. 벌써 그거는요 올 한 2, 30년 됐을걸요. 왜? 우리는 50명을 셋이야. 마누라 고생한다고 내가 독립을 시켰어. 내부터라도 신경 쓰지 마. 그 우리 애들도 저도 잘해먹고 얘들도 밥 잘 사면 저도 잘해먹고 이렇게 합니다. 빗나갔는데 이게 지금 옆으로 셌어 지금. 옆으로 셌어요. 하다 보니 자 명성기 얘기가 거기 갔어요. 자 이리 보세요.